오늘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주체적인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길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판단을 하며 또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선택하며 또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 너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네 인생의 결정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말아라. 라는 말이 이 시대의 중요한 구호들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말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며 사는 것보다 주도적인 것이 좋으며 책임감 없는 삶보다 책임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맡기고 잘 안 되었을 때 그 탓으로 돌리는 삶보다 그 환경을 이겨내며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맡겨진 삶을 책임 있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가 중요한 지점입니다. 주체적인 삶이라는 말의 중심에 누가 놓여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주체적인 삶은 종종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무엇이 나를 만족시키는가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삶에서도 이 시대적인 사조의 영향을 받아 그대로 삶의 목적으로 나타나며 스스로의 인생의 방향을 설계해 나가는 이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계획의 일부 혹은 그 일부의 소원을 성취하듯 들어주시거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열심히 해서 읽어 놓은 것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 마치 나의 어떠한 삶을 내가 읽어놓은 것을 그저 잃지 않게 어떤 나쁜 영향력으로부터 악한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근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그 신을 섬기는 사고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이지 이 주에게 전도된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분명 이러한 생각은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언급했던 내용과 같이 종이 한 장 차이로 그것이 순수한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목적과 도구로 삼는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와서 하나의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주일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분을 섬기기 위해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 위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여 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중심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그저 주변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머리를 중심으로 행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 그러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 저 또한 주의 나라와 의를 말하면서도 또 다른 면에서는 저의 삶과 가정과 미래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들이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외부에서 강의를 하며 사역들을 하는데 순전히 주의 나라를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저의 삶의 중심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하고 점검해 보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았고 앞으로도 또 볼 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들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인 사탄도 가만두지 않죠. 늘 주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감찰해보며 바른 길을 걷는지 진리대로 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은 저에게만 해당되며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도 자신의 직장 생활에서, 결혼에서, 가정 생활에서,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돈을 벌고 사용하는 재정적 차원에서 성공과 행복에 대한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어떻게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고민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을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모든 철학자들과 신학자들도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삶의 목표와 목적을 세우는데 이 상위의 목적과 목표는 하위에 있는 목표와 목적을 위의 것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에 있는 목적과 목표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희생될 수 있고 건너뛰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무시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위의 목표들이 왜 있는 겁니까? 상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 정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 단계만 낮은 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곧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더 높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세우는 일은 부수적인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도님들에겐 지난주 말씀에서 언급한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와닿으셨습니까? 성도님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인 성도의 삶은 그럼 무엇입니까? 교회입니까? 성도님들 교회이십니까? 우리가 교회이다라고 하면 교회가 뭔지, 교회로서의 삶은 뭔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올해 여름 성경학교 주제인 이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수동적인 삶이 아니고 주체적이지 못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나의 시간이 없어지거나 나라는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비로소 그 모든 시간이 영혼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뀌는 것이며 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뚜렷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원하는 길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의외로 우리를 스스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돌아가게 만드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체적으로 나는 주체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한다는 거죠. 우리의 사람의 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몸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어디가 하죠? 머리가 합니다. 손이 무엇인가 잡을지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발이 어딘가를 걸어갈지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판단하고 명령하면 몸은 그 뜻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손이 실제로 무엇인가를 붙잡고 발이 실제로 어딘가로 걸으며 입은 실제로 입을 벌려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할 때 자신이 무엇인가 희생하고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에 말한 것과 같이 우리 스스로 생각한 대로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말하기를 몸은 참 주체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한다면 정신적으로 어디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몸의 각 지체는 머리의 뜻에 따라 가장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물을 마셔야 하며 물을 마시기 위해서 손을 뻗을 때 우리는 손더러 넌 참 주체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 일은 머리가 한 일이 아니라 이 손이 알아서 판단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이 한 일도 그 사람이 한 일이며 발이 걸어간 길도 그 사람이 걸어간 길입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되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이죠?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라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주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관 있는 삶의 걸음걸이를 옮기는 것에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수동적이고 그냥 얘기했으니까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가장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지혜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순종은 의지 없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분별한 후 자신의 의지와 힘과 재능을 다하여 그 뜻을 수행해 나가는 가장 적극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만물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모든 영광과 지혜와 능력과 부귀와 영화는 모두 피조 세계에 속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 보여도 모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존귀하거나 영광스럽거나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계신 교회의 머리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추구하며 살아갈지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소유와 명예를 추구하는 방식, 그대로 우리는 그것을 쫓아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맡겨진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단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는 오직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혜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 지혜가 절대 그러나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 중에 벌써부터 자신의 노후의 삶, 자신의 미래를 착실하고 아주 똑똑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신정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 당시 고1 학생이 지난주 토요일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자매의 동생도 같이 지도했었는데요. 1살 터울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얼마나 야무지게 생활을 하는지 제가 이 결혼한 자매한테 들었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월급들을 물론 모두 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들을 몇 년째 미국에 투자하면서 지금 자산을 막 불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쯤에 이제 결혼할 바로 이제 누나가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동생은 내년에 결혼할 것으로 예상돼요. 그 자신의 여자친구도 카페나 무엇을 창업했는데 그게 막 창업하자마자도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서 막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결혼한 그 제자도 얼마나 착실하고 열심히 준비했는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20평대 사택을 회사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저쪽 삼산체육관역, 부평 그쪽에 신혼살림을 이 자매가 준비해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또 젊은 성도들 가운데는 부동산 투자도 잘하여 노후를 착실하게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그렇게 준비하는 것은 잘한 것이지만 우리도 세상에 살기에 우리의 가정을 부양하고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이때 우리가 늘상 점검해야 할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 속에 이 세상살이가 우리의 머릿속에 꽉 찬 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어디로 밀어낼 수 있습니까? 삶의 중심부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부는 나의 노년, 나의 재테크, 나의 자산을 증식하는 것, 나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중심부에 있고 하나님은 주변 겉을 떠돌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음이 좋게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방향성이 다른 곳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가치들과 나란히 놓인 채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선택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주님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성공과 돈과 인정과 안정을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여기거나 자신도 모르게 다른 것을 그리스도보다 더욱더 높은 자리에 둘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는 우리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 투자를 하며 무엇을 잃을까 봐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점검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현대를 사는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이나 우리가 삶에서 영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들을 뒤로 한 채 그리스도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과 방향성은 아주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재능과 힘을 다하여 그 뜻을 실행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지혜로우며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몸이 머리의 뜻을 따라 움직일 때 몸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온전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자신의 삶이 수동적이 되고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며 어떤 부속품처럼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목적에 부합하게 가장 온전히 살아가는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몸된 것.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체적인 삶, 세상이 말하는 내 스스로 설계하고 계획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가장 주체적이고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글을 만약 간다고 할 때, 정글 탐험한다고 할 때 세계 최고의 지도를 펼치고 혼자 가는 것보다도요, 지도가 없어도 아니면 지도를 들고도 나면서부터 정글에 있는 사람, 그런 가이드와 함께 가는 게 가장 안전해요. 왜냐하면 지도를 따라가는데 그 지도에 변형이 일어났는지, 그 길에 웅덩이가 있는지, 거기에 맹수가 자주 출몰하는지, 거기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곤충들이 있는지 우리는 압니까? 알 수 없습니까? 알 수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그럴싸한 로드맵을 그와 같은 약도로 우리에게 제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이 정글과 같은 세상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일까 봅니까? 이제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의 몸을 생각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 중에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자신의 몸을 아낍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며 또한 자신의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을 위해 좋고 맛있고 영양가 있는 것을 먹습니다. 심지어는 정크푸드라 할지라도 불량식품이라 할지라도 맛없는 불량식품을 먹는 사람은 없어요. 무엇을 먹습니까? 맛있는 것을 먹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쉬고 충전하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좋고 편한 곳에 여름이면 시원하게 겨울이면 따뜻하게 눕길 원합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들도 아끼되 자신을 위해서는 아낄지언정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보통 내어주는 것이 부모가 가진 마음입니다. 다만 자녀를 아끼는 방식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영육간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을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기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이 모든 것을 입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여러 일이 꼬이거나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주여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라고 하면서 입증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심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시며 우리가 자녀를 사랑함보다 더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입증을 더 말합니까? 자신을 사랑함보다 더 사랑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거기다가 또 입증을 해라? 이건 입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겠다는 도전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으로 입증을 하고 심지어 자녀, 우리의 그런 생명보다 귀중한 자녀를 내어주기까지 무엇인가를 입증했는데 더 입증해라? 이건 싸우자는 거죠.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무엇인가 성도님들 기도하거나 간구할 때 뭘 자꾸 입증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입증해야 될 편은 누굽니까? 우리 편에서 입증을 해야 돼요. 누구 편에서 입증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입증을 해야 돼요. 생명 걸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입증해야지. 하나님 내게 입증하십시오. 이게 뭔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성도님들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입증하셨습니까? 삶에서 그렇게 입증하는 삶을 사십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 가운데 무엇인가 간구해도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 말 듣고 아무것도 간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양육하실 때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신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때로는 무엇도 듭니까? 회초리도 듭니다. 매도 들어요. 자녀를 사랑하기에 오랜 시간 인내하고 기다리게도 만듭니다. 요즘 저희 딸들에게 하는 것은 회초리를 드는 것보다 오래 인내하고 기다리게 합니다. 아이들이 자기의 때를 쓰고 때를 써서 관철되지 않아요. 때를 써서 저희 집에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면 얻을 수 있어요. 때를 쓰고 막 관철시키려고 막 더 소리 지르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얀 벽을 마주 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언제까지? 누그러질 때까지.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때 쓴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두드리고 간구하는 것은요. 원래 그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부합한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이 진짜 네가 원하는 것인지 알아보시기 위해 시험하시면서 기다리는 거죠. 줄 수 없는 것을 떼쓰면서 기다린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살았던 것은 때로는 두려움 없이 인내하며 기다리며 신실하게 나아갔던 것은 우리의 머리 대신 주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 되실 뿐만 아니라 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죠. 바울도 그 수많은 선교 여행 가운데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우리의 머리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23절을 아주 짧게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충만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충만이다. 다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충만이다. 근데 우리가 누구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라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교인인 우리들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이 될까요? 그리고 지금 이 어렵게 반복되는 듯이 말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구절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충만을 받아 누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범신론적으로 이 세상이 충만하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다스리심이 충만하다. 그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을 받고 그것을 또한 드러내는 공동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 가운데 자신의 통치의 능력을 미치사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의 목적에 따라 완성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략 세 가지 의미를 줍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역을 자신의 통치 아래 두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완성해 가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교회와 피조 세계에 나타나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모든 영역에 미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로서 우리 안에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갈등과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놀랍게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역사하시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거룩한 교회로 세워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분명 그분의 놀라운 생명과 진리와 사랑과 은혜를 비롯한 하나님의 성품이 넘치도록 자신을 충만하게 드러내신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이와 같이 드러내는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온전히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사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나타난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추악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의로 우리를 덮으시고 자신과 연합하여 충만을 드러내신다는 이 계획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어떠한 그냥 신학적 논설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와 상관없어도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충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충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충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되죠?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그의 몸을 통해 나타나시는 충만이 무엇인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다음 구절도 보십시오. 너희의 눈을 밝히사 무엇을 보게 해달라고 합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소망과 부르심을 아는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분은 교회의 무엇이라고요? 머리시라고.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몸이에요. 그러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의 풍성함이 누구의 풍성함입니까? 우리의 풍성함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는 것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에서의 뭐가 이루는 것 따로 그리스도에게 순종은 따로 이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로 엮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의 예배드리는 것 따로 세상에서의 삶이 따로 됩니까? 이거 타락 이후에 이게 점점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거 하나로 합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하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되길 원하였고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게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타락한 세상에서의 삶 따로 여기는 뭐 경건한 삶 따로 이게 아니에요. 이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발 아래 두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과 풍성함과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간구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기도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이 허락하시는 일 무엇이죠?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가정에서의 생활, 내가 하는 모든 일, 허락된 것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발견하고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냥 열심히 살아라, 너 교회에서 나 열심히 섬기고 삶에서 열심히 그냥 돌보면서 살고 가정 부양해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가정에서 또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학교 생활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통해 삶의 모든 것을 통해 왜 어떤 거를 잘 되게도 하시고 잘 안 되게도 하시고, 어떤 일을 풀리게도 하시고 왜 맞게도 하시며, 어떤 일은 이렇게 되게도 하시고 저렇게 되게도 하실까요? 거기서 누구를 발견하라고요?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 경험하라고요? 그것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잘 되는 성도들은 어느 지점에 오면 무엇도 경험해요? 잘 안 되는 것도 경험해요. 왜요? 그때 주님 찾고 부르짖으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신실했던 다윗의 삶도 평탄하지만 않았어요. 평탄하지만 않았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리고 수렁에 빠진 성도들도 항상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도 하죠? 높이시기도 하고 건지시기도 해요. 근데 어떤 차원에서는 세상 차원에서 높이시기도 하지만 어떤 차원에서는 그냥 우리를 하나님께로 건져 올리심으로써 자유함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죠? 하나님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바라며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두고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정녕 내가 현재 머리를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머리, 세상은 머리를 누구로 두죠? 세상은 머리를 세상 신으로 두죠. 도구로 무엇을 삼죠? 돈과 명예를 삼습니다. 세상 성공과 영화를 삼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것을 위해서 진짜 열심으로 삽니다. 진짜 열심으로 살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 열심을 다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제가 오늘 어디 갑니다. 어디 가요? 그냥 안 알려줍니다. 라고 제가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럼 가족들은 뭐 해야 될까요? 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고건사님.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몰랐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께서 점점 어디로 인도하세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서쪽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럼 뭐를 알아요? 아, 지금 인도하시는 방향이 어디구나? 서쪽이구나. 이거 알 수 있죠. 그 가나안 땅 도착했어요. 세겜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남방으로 인도하세요. 남쪽 지역으로. 그럼 뭘 알아요? 아, 남쪽으로 인도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준비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 자체가 무엇이에요? 텐트에 살았죠. 텐트에 산다는 삶이 뭐예요? 이동할 준비를 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다 그냥 구름 떠오르면 가는 게 아니라 늘상 그들의 삶에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준비를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서 하시는 역할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무슨 역할을 해야죠? 순종할 그 준비를 해야죠. 말씀이 안 떨어지면 떨어질 때까지 무엇인가 준비를 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고 나갈 준비를 해야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어서 믿음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저께 좀 연락이 왔어요. 아는 이제 권사님으로부터 자기 딸이 이제 호주에서 이제 유학을 한대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뭐 워십, 이제 어렸을 때부터 춤을 좋아해서 이제 워십 댄스를 이제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뭐 참 잘하고 있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간대요. 근데 제가 좀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3주 뒤에 좀 만나자. 왜냐하면 좀 점검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쫓아 산다고 할 때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하면서 그냥 믿음을 쫓아 살아간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미래를 위해. 앞으로 그 자매는 28이라는데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인도하심을 쫓아 산다. 그럼 선교사가 된다는 것인지, 뭐가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재능을 따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뭐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막연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막연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수록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이성이 깨어난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똑똑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더 명확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할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아, 이쪽 방향으로 인도하시겠구나. 그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때부터 무엇을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요. 3일 후에 요단을 건너게 하신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백성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해라? 떠날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떠날 준비를 하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떠나라 라고 하는 건 어떻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준비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해야 돼요. 때로는 어떤 구간에 오면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진짜 알지 못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때는 무엇을 해야죠? 역시나 기도를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끄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또 잘 준비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때는 이것저것 뭐 찔러보는 것도 괜찮지만 현재의 삶에서 다음 템포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우리로 하여금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알게 하세요. 주의 말씀은 어디의 등이에요? 내 발의 등이에요. 그 말은 내 바로 앞 스텝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멀리는 몰라도 다음 어디 발을 떼야 될지는 알게 하세요? 모르게 하세요? 알게 하신다.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근데 그걸 준비했을 때 다른 걸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허탕친 거냐? 아니에요. 그걸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준비하려는 바로 앞길을 준비하는 무엇을 보길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마음의 태도와 그 상태를 보길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엇 되십니까? 머리 되십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추구할,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 피조 세계들이, 우리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갈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지혜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더 무엇을 목표로 삼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무엇이 되죠?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수단. 주님께서 우리를 아끼시니 그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수단 삼지 말고 주님을 목적 삼아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며 믿음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목적, 그리스도를 쫓아 나아갈 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가끔씩 우리는 그 목적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하위 단계인 다른 단계들을 때로는 우리는 순간 착각하고 연약하여 더 높은 우선순위로 바꿔놓기도 하죠. 그러나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주께 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로만 쫓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 안에서 더욱더 또렷하게 하시는, 뚜렷하게 나타나게 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런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